주께서 맥주절 감사 예배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11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고 19절은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치료와 회복을 온전히 이루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치유와 회복의 유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치료와 회복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성경에 3가지 절기를 구약에 약속해 주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하였던 그 사건을 기념하며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신 절기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첫 열매, 이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되어져서 이제 봄에 피었던 이 보리싹들이 열려지면서 그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내 인생 속에서 내 영혼 이 영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영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의 이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는 수장절. 이렇게 풍성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드려지는 절기가 이 수장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사를 절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말라. 감사가 모든 것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쉽게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한예일 어린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이에요. 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7월 첫 주일을 맥주절 감사 예배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절기를 지킬 때 다시금 내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한 주간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우리는 한 주간도 많은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되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제 나병 환자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실 모여 살고 있었어요. 예, 그들은 가족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또 동네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젠 그들이 따로 이젠 그들끼리만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한 10명이 같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로 나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는 갈 수 없어요. 가까이 가면 우리가 한 주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머리도 막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딱 봐도 저 사람 나병 환자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머리도 막 틀어 놓고 그다음에 옷도 약간 허스름한 거 입고 그리고 사람들 근처에 갔을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갖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찌감치 서가지고 예수님께 소리를 진 거예요.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소리를 질러야지요. 사람들은 많으니까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멀리에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 그것을 주님께서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멀리서 들었어요. 그래, 예, 너희들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딱 봐가지고 너 치료받았다라고 제사장이 확증을 주게 되어지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에게 가는데 제사장이 너희들 왜 왔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라고. 예수가 누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하면 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인정하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인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라 가라고 했다고 갔으면 오히려 예수가 보내서 왔어 이런 미친놈들 하면서 욕먹고 오히려 저놈들을 당장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야 저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야 우리는 치료된 거다 하면서 믿음이 있는 거지요.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막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가는 가운데 자기들이 치료된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치료된 것을 보고 야 말씀대로 치료되어졌네 하면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 제사장에게로 간 거죠. 왜요? 가서 제사장에게 확증받으러 간 거죠. 그런데 한 문둥병자는 15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 다 같이 막 가고 있어요. 다 같이 가고 있다가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치료된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9명은 야 진짜로 치료됐네 하면서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야 확증 받았어요. 너 치료 받았다. 너 이제는 나병이 없다 하고 치료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가다가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치료가 되어졌네. 아까 그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네. 야 이건 정말 그분은 메시아야. 단지 의사 이런 존재가 아니라 메시아야. 나 그분 앞에 감사하러 갈래. 제사장에게도 가기 전에 다시 뒤로 오더라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료함 받았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예수님께서 야 아홉은 어디 있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갔다가 다시 예수님께도 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홉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알릴까? 야 우리 여보에게 알려야 되겠다. 우리 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우리 딸에게 알려야 되겠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 막 자기 막 지금 알리러 막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홉은 어디 있니? 18절 19절이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밖에 없구나. 일어나 이젠 가. 너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넌 구원을 얻었어. 그는 치유함을 받았고 치유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한 주간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됐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치료하시고 성경에서 왜 이런 치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결국은 그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 내 영혼을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9명은 분명히 그들은 육신은 치료함 받았지만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치유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이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경에서는 기억하라, 잊지 마라 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대부분 잊어버려요.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예요.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나온 6개월 동안도 잘 되돌아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던 오랫동안도 올 2023년도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는지 저는 참 손으로 떼보면 10손가락으로 다 못할 정도로 주님께서 너무도 많은 은혜들을 이 교회 위에 부어주셨어요. 저의 삶 속에서 부어주셨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하셨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기억되십니까? 오늘 절기 예배는 단지 절기구나가 아니라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나는 감사할 것이 무엇이지?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여서 그 기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한니엘 친구가 이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도 없는 자더니. 지금 그러므로 생각하라.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 우리가 맞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로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손으로 육체의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고 이것이 선민이다라고 인식받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영적 할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들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 할례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돼요. 받지 않은 무리가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어요. 믿음은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버리지 아니하셨고 떠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우리가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는 약속을 부여잡은 자예요. 성경 66권이 나를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것은 나의 축복이고 또 우리는 외인, 이제는 세상에서는 외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공이에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라나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자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요. 이 땅 속에서도 주님께서 약속의 축복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까? 내 인생은 참 꼬인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이 한 가지만 해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자이고 은혜받은 자이고 소망을 부여잡은 자이고 정말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이 문둥병자도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이방인, 이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였어요. 가족에게도 갈 수 없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한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 치료받았다라는 것, 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얼마나 많은 이 기쁨이 그에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도 막 가다가 야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해라 가야겠다 하고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그 무엇입니까? 가는데 다 같이 본 거예요. 다 같이 자신을 본 거예요. 야 그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각자마다 느낌은 틀렸어도 내가 치유함 받았네?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치료함을 받았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가다가 그는 각각 생각이 났죠. 어떤 사람들은 야 제사장에 먼저 갈까? 야 집에 먼저 갈까? 야 예수님께 갈까? 각각 생각이 다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나병 환자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 아마 다들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는 그 감동을 제일 처음으로 반응하고 이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야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속에서도 이렇게 맥주 감사절이나 각자에게 예배드리면서 다들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없으시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감동과 감화를 주셔요. 우리가 지금 선풍기를 들으면 선풍기 바람에 느낌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의 강도는 틀릴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들리셔요? 한재문 목사가 설교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감동이 들리셔요? 이들이 지금 피부적으로 이 나병이 치료된 것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들에 위해서도 야, 저분이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그 느낌에 대해서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주님 앞에 그것을 실천한 거예요. 옮긴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들은 다음에 하자. 다음에. 지금은 제사장에게 가자. 지금은 제사장에 갔다가 내 가족에게 먼저 알리자. 그 다음에 뭐 예수님 앞에 가면 되지. 근데 성경에 어디에서도 그들이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께 갔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소멸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은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셔요.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감동을 받는 성령의 감동은 소멸될 수 있어요. 지금 나머지 9은 소멸되어진 거예요. 그 감동을 받았지만 그 감동을 주님 앞에 옮기지 못하고 옮기기 전에 소멸되어진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내일 할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요. 각자에게 나는 주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주님께 예물 드려야 되겠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오늘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해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내가 응원을 해야 되겠다. 오늘 갑자기 나는 예배당에 휴지가 이런 지저분한 게 보이네. 그 내가 청소해야 되겠다. 각자마다 어떤 소리든지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동은 예배 때 막 들어요. 또 어는데 내 마음이 막 울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개 정도 감동이 왔을 때 몇 개를 실천하세요? 많은 경우 하나도 실천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꾸 미뤄서 다음으로 그때 기회 되면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어느 순간에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 잊어버려. 그랬다가 나중에 어떤 부흥회하거나 막 그럴 때 그때 다시 맞아. 그때 성령님이 내게 그런 감동을 주셨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요즘에는 성령님의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왜 그렇지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또 부정해. 또 내일로 믿어. 그럼 감동을 주면 항상 이루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20개, 30개, 100개의 감동을 주었는데 계속 반응을 안 해. 그러면 너는 감동을 주어도 반응을 안 하는구나. 그럼 성령님도 침묵하셔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감동을 소멸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성령님의 어떤 감동 막 달려가다가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셨네. 그 감동을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일까지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인데 나머지들은 분명히 자기가 치료되어졌으니까 왜 감사 안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분명히 감사는 있었지만 결국 소멸이 돼버리니까 그에게는 그냥 치료된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예배드린 것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날 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열매가 되어져서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무 열매가 되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에 수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속에서 열매가 맺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감동을 내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죽은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생기가 있는 열매를 할지라도 그것을 땅에 심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햇빛이 쨍쨍 비치는 그냥 거기에다가 올려놔 보십시오. 그럼 말라비트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받은 은혜를 어디다 놓고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서 주신 감동과 감화를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부족해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있어요. 막 물이 막 창일하게 막 흘러넘쳐요.
홍해 바다처럼 주님께서 쫙 갈라놓고 야 걸어가라 라고 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물이 막 철렁철렁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라고 말을 했대.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니까 그때서야 물이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되어지면 제가 할게요 라고 하지 마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때, 잊어버리기 전에 그때 순종하십시오.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감사하면, 이런 감사절기하면 사실 많이 부담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물질 들고 왔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이 초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물질을 초점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믿음, 그의 중심을 지금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18절 19절을 보세요. 18절 19절이요. 시작.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짧은 시간에 사실 다 같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에게 소리 질렀던 것이고 그 소리 지른 말씀을 듣고 다 같이 가다가 되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중심이 어디 있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중심은 병치유함밖에 없었어요. 치료되었으니까 자기가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것이 치료되어졌으니까 야, 이 기쁜 소식을 내 가족에게 알리자면 그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도 역시 그도 사실 병치유함이 중심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가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 속에서 예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하겠다라는 그것이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더니 주님께서 야, 그 믿음이 귀한 거야. 네 가슴 속에서 받아들였던 그 감사의 믿음이 귀한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병치유함만 받았는데 이 나병 환자는 병치유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의 그 심정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내 삶을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오늘의 일만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 일까지도 내일의 소망까지도 부여받은 거예요. 예,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도 부여받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단지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기며 나가기는 전전긍긍이 이기며 나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는 지금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기가 되어지면 자꾸 물질을 내가 드리지 못하여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형편이 좀 더 좋아졌으면. 그러나 꼭 왜 우린 물질에만 초점을 줍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내 시간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교회 와서 청소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정말 더 안내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여기는 안내위원도 없네.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 성령이 감동 주셨던 그 감동을 이제 내가 더 예민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이 감사절의 회복은 물질의 회복이 아니에요. 믿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회복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지 어떤 예물 드리고 그것으로 끝났다. 이번에는 예물을 많이 못 드렸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온 것은 하나님 예수님 저 예물 하나도 들고 오지 못했는데 어떡하지요? 야, 너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네 병을 고쳐줬는데 어떻게 예물도 하나 없냐? 안 돼. 이거 아니야. 가서 예물 들고 와.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중심이 뭐가 있냐? 예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의 내 중심 속에서는 예수가 있느냐? 한재문 목사에게 이 목회의 중심을 주님께서 자꾸 요구하시는 것은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직업적인 목회를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순복음 예심 가족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는 거야.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면 그 삶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 속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거야. 문제 앞에서 기도할 거야. 문제 앞에서 당당할 거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 단지 예배 시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 시간에 주신 감동은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주신 하나님은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딱 주유했으면 주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유 받은 것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예,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기름으로 말씀하시죠.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움직이셔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충만하셔서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그래서 이 감사절기는 맞습니다. 성령님, 이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한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두려움을 물리치셨습니까? 내 속에 어떤 질병 속에서도 나는 절대 이젠 질병에 매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미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런 감동과 감화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감동, 분명히 적어도 최소 하나 이상 주님께서 내 속에 말씀하심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젠 실천하는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 이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감동,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의 감동은 바로 지금 주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 표현했을 때 주님께서 너는 구원을 받았어.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9명처럼 감사는 다 알아. 또 믿음도 있어. 그런데 역시 내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언젠가 좀 내가 좀 형편되어지면 그때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그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혹시 그러고 있으시진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9명에 속한 거예요. 종교인은 될 수 있고 또 믿음이 하나의 경험은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내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은 흘러넘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조금 마음은 편한데 내 삶 속에서 또 불안해하고 막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심 가족이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가는 데이트, 주님과 함께 하는 기쁨. 저는 우리 예심 가족이 그 기쁨을 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작은 교회 다녀서 작은 교회에 어떤 짐, 이 짐도 내가 져야 가는구나가 아니라, 야, 하나님 또 이 나이에도 나에게 사명을 주셨네. 이 나이에도 내게 일거리를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일거리를 주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네. 그 기쁨인 거예요. 기쁨의 신앙생활. 바로 이 맥주 감사절 2023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돌아온 한 사람은 무엇이냐? 그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여러분, 표현하지 아니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런 표현이에요. 사랑해, 감사해, 축복해. 참 그 되게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표현하셔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표현하셔야 돼요. 남편을 향하여서도, 아내를 향하여서도, 친구를 향하여서도, 우리 서로 성도를 향하여서도 축복합니다라고. 근데 우리 속에서 그 축복이, 그 사랑이 메말라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추수감사절, 이 맥주 감사절, 이 감사절 절기 속에서 내 속에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지금 잘 표현하고 있느냐?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달려가고 있느냐? 성령님께서 내 감동하셨어. 오늘 만약 이런 감동이 내 속에 있으면, 아 그래, 오늘은 집에 가자마자, 맞아, 오늘 나에게는 남편에 대해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지. 오늘은 가자마자 그 말을 해야 되겠다. 여보 사랑해. 왜 그래 당신?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셨어. 무슨 얘기야? 뭔 일 있어?
상관없어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감동되어 주니까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이요. 시작. 이 이방 그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내 속에서 그 감동 감아준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 너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젠 오늘 맥주 감사절이 이 한 주간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이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지금 내 몸의 상황, 내 가정의 상황, 내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 한 주간 내게 주셨던 감화와 감동의 말씀들을 아멘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나가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 속에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시는 우리 예심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